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아멘.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과 둘째 다윗과의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래서 15장 26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왕과 평민입니다. 외적으로는 분명히 사울이 왕입니다. 그는 왕복을 입고 있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분명히 왕과 신하인 것 같습니다만은 한 사람은 버림받은 왕이었으면, 왕이었지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소년이지만 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울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왜 버렸느냐? 그러면 이것은 신약에서 개념과 구약의 개념을 좀 정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버릴 때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서는 15장에서부터 우리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 왕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 뭡니까? 내가 너희 왕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왕이냐 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가 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왕복을 갖추고 있고 왕자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이 왕입니다. 다윗은 신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은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왕이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기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떠났다, 이 말은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방향을 바꾸고 자기 욕심의 탐욕에 이끌려갈 때 하나님도
사울을 향했던 그 성령님이 방향을 바꿔서 다윗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만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과 신약에는 차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시인할 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의 성도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근심케 할 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거역하고 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어둠의 영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거부했을 때 사울에게 임한 게 뭡니까? 어둠의 영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신은 그 속에 역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악령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되니까 그곳에 누가 자연적으로 찾아왔냐? 어둠의 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다. 내 삶을, 내 영역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 의지대로 산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마음껏 내 주인답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치를 거부하는 순간 악령이 우리 안에 몸에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했던 게 뭡니까?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되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통치하심,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떠남과 동시에 나타난 게 뭡니까? 어둠의 영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실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중요하니까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에게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시킬게요.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서 어둠의 영이 떠났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둠의 영이 있다가 떠나간 다음에 그가 깨끗이 청소됐다,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깨끗이 청소되는데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다시 찾아와서 보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빈집이니까 내 집이야 하고 차지한 겁니다. 처음보다 더 사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지 아니하니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귀신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자유가 억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진짜 우리에게 참 자유가 회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경우에서처럼 악령이 지배하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14절에도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했습니다.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슬프게 했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이에 임하지 아니하니까 어둠의 영이 찾아오고 어둠의 영에 찾아온 결과로 나타난 게 뭡니까? 번뇌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사울의 악령의 지배를 받은 모습,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가 왕이 아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인커녕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는커녕 자기 혼자 몸도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지체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영적 침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온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단지 근심케 합니다. 영적 침체가 왔다고 해서 그래서 모두 다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침체는 분명히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냐면 찾아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찾아온 기갈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남을 미워하지 말라 했어요.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남을 미워한다거나 사랑하지 아니할 때 내 마음이 시원한 것 같은데도 찾아온 게 뭡니까? 기갈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보면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용서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회복이 누가 누리냐? 내가 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 침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 신약에 와서 성령이 떠나는 것 저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했고 성령이 함께한다 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4장 30절 슬프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령이 떠날 수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고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때문에 절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령의 역사와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좀 정리시키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는 극소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해서 역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들어쓰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첫째는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합니다. 또 사사들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임했습니다. 또 왕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후로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에게 예언하는 역사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맡은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할 때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를 들어서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음욕에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떠났어요. 어떠했어요? 불순종하고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까지. 이런 것을 잘 알았던 다윗이 기도했던 게 뭡니까?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 왕이었어요. 왕이었지만 그가 구했던 게 뭡니까?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냐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았다는 증거의 인치심,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이 나 있어요. 성령이 하겠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내게 구원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떠나지 않는데도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라는 겁니다. 아까 예배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성령을 슬프게 괴롭게 한다라는, 근심케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내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리고 어디에나 역사합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을 좀 기억해 볼까요? 여기 14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기록 이대로 보면 잘못 이해를 하면 악신의 근원도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짊어지지도 죄에 대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는 분이에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괴롭게 했다, 슬프게 했다,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악신을 사용해서 사울을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자연적으로 찾아온,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를 지배하게 했던 것처럼 그 악령이 합법적으로 찾아온 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방치해 두었다는 겁니다. 막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성령이,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방어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려 했던 그 하나님이 지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이 여기 사울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둠의 영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방치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활동조차도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갈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함께 임합니다. 여기 이 땅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임한 것처럼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고백이 뭡니까? 주의 나라가 하나님께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처럼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단, 타락한 영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타락한 영이에요. 그런데 그 타락한 영도요, 하나님의 대적에서 성도들을 끝없이 괴롭히지만 하나님 권위 아래 있을 뿐입니다. 사단이 그가 하나님 되고자 했습니다만 그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안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해 보십시다.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아래에 있는 그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떠나갈 때 합법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다윗의 고백처럼 무엇입니까?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주인 평안이 떠나니까 찾아온 게 뭡니까? 악령이 따라와서 그를 괴롭게 하는, 번뇌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 부분 괴롭게 했다, 어둠의 영이 찾아왔다, 이것을 정신적인 질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신질병 중에 요즘 있는 우울증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우울증이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생을 끊은 사람도.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즐겨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한 달은 성경 집중 읽기다 했습니다. 사도행전만을 매일 읽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오는 기로 읽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사도행전 계속 올릴게요. 그런데 들으면서 같이 입으로도 읽어주세요. 소리 내서 가능하면.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구절 하나 암송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구절. 아이고 목사님 한 구절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 나이에는.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보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치매 안 걸려요. 머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 늘 성경 구절 많이 외우십시오. 그 외워놨던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어둠의 영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순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며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든지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주님이 주신 참 평강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의의 길,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고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